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1절에서 이제 여기서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앞서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과 이렇게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이런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고라에 대한 패역을 쫓아서 멸망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했길래 주님은 그 고라를 한마디로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보면 여기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유다서에서는 이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오르지 않고 오직 누구 이름만 올랐나요? 고라를 폐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가지고 수리를 거스리고 이게 불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당을 지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 당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주인에게 조장이 같은 사람끼리 정권을 잡고 이게 정치적인 막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조직한 게 단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당은 지금 이 고라가 지금 누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누가 지금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지금 지도자로 있는데 당을 지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한 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 대해서 지금 폐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몇 명?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명뿐만 아니라 250명도 지금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지금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거스리는 거는 막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죠. 어긋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유명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세 명씩 이름이 기록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50명이 지금 이들 총회 중에서는 택함 받은 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서 250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 그냥 뭐 내노라 할 만한 사람은 지금 다 모여서 고라의 당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는 쪽에서 거스르는 반대쪽에서 지금 일제히 같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모세를 거스리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명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유명한 중에서 모세를 거스르는 쪽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나왔지만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진정한 유명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유명해야 되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되면 어떻게 하길래 유명할까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해주셔요. 그 흰옷을 입어야만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 흰옷은 곧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인 거예요. 이 옷 입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예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의 어떤 조건으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에 의해서 어떤 죄를 범하면 지워진다든지 흐려진다든지 이를 일이 없는, 흐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이름을 기록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또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돼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이름은 절대로 없어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이름은 지금 현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 시대에 이렇게 유명하다고 알려진 이 250명이 그 진짜 유명하면은 모세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인간 여기서 말하는 이 유명한 자는 진짜 유명한 자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이 유명하다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 족장 250명, 이 족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 막 중간층에서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쪽에 있으면 이게 진짜 유명해서 유명한 걸까요? 진짜 어떻게 유명했는지 봐요. 이렇게 그들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일제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 앞에 와가지고 모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거슬려서 아주 그냥 아주 불순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지도자 앞에서 막 너니 나니 막 지금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분수에 지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수에 지났어요? 어떤 율법적인 어떤 죄를 범한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 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네가 높여가지고 네가 지도자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도 거룩하고 전부 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게 말이지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이렇게 이 총의 지도자가 됐나요? 전혀 아니죠. 이 사단의 음모 속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를 이렇게 거침없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250명이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이 2대 250, 4대 2면 이거 뭐 이 숫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진짜 주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봐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모세를 이렇게 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오히려 모세가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냥 내가 다 할 거니까 예, 너가 이렇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어디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누가 누구를 보내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보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 맞지요? 이렇게 미디안 강야에 미디안에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약물을 칠 때에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렇게 소명을 주고 계셔요. 이렇게 분명히 이런 정확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게 강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 고라 일당이 이렇게 250명이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네가 높여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고 지금 총에서 위에 네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이거 갖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지금 무리를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서 이렇게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0대 1로 우리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마디 하면 벌써 200명의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말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요,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 그랬어요. 이 모세가 엎드릴 때는 주님께서 그 전에 일러준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적으로 일이 몰려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외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뒤에는 애굽 군사가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절벽에서 이들이 지금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어서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서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쳐서 이곳으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뭐예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막강한 애국 군사 그냥 전 세계를 휩쓸 만한 이 애국 군사를 이 그냥 유아들도 함께 있고 노모들도 함께 있고 그냥 이런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데 어떻게 저들 이겨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물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래저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해결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애국 군사는 더 이상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홍해 길을 열어서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셔서 무사히 건너게끔 이거는 진짜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길의 전문가세요.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끌 수 있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그저 모세처럼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모세는 뭐 했을까요? 주님 일해 주세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간곡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했다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했던 벌떡 일어서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볼자 막 이러고 할 텐데 지금 엎드렸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와도 나는 아무 방어책도 없고 공격도 없고 그저 그냥 엎드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상태가 250대 1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250명이 훨씬 더 강해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이렇게 엎드리는 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에 이 모세가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일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멋지게 해결하시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게 이렇게 발로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인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고 잠잠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주님 진짜 이 모습은 가장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대책이 있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 그 자태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장 강한 상태인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일절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5절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 지금 그들이 모세한테 거스려서 한 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이 우리 모든 총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총에서 높이느냐 지금 이 거룩한 문제를 지금 걸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거룩하냐 아니냐 자기네들끼리 거룩하다 그러고 모세는 너 혼자 거룩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문제를 걸고 나왔으면 그럼 이 거룩함을 누가 판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진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거룩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지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일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진짜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냥 한도에 너무 지나쳐 자기 신분에 많은 한도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분수에 넘는 지금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라무리가 너희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 거는 지금 오히려 그냥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고 한 얘긴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수에 넘는지는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세운 이 지도자가 분수에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너희가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이렇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르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지금 고라 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의 이제 분수에 지나친데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죠. 이렇게 회중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백성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게끔 이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 처음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김받은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이 장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은총을 입은 그 귀중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든 금송아지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때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렇게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들과 둘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세에게 서라고 하였죠. 그때 누가 섰어요? 이렇게 레위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누구를 돌이켰다고 이야기해요? 어, 형제들 그쵸?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어. 자, 이거 이렇게 하기 쉬운가요? 이건 진짜 그죠? 그 형제를 쳤고 각 사람이 그 친구를 쳤고 각 사람이 각 그 이웃을 도륙하고 아들도 상관없이 형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펴서 이들을 도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펴 서 있지 않은 이 사람은 그냥 사정없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근데 이 장면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이 헌신한 말이 뭔가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받게 됐어요? 민수기 1장 48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괴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괴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중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다 죽임을 받는 이 일을 레위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봉사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 가까이서 이렇게 증거막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건데, 근데 이 일을 벗어나서 지금 뭐가 되고자 지금 이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어떤 직분을 구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니라. 지금 이 봉사로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모세의 자리가 지금 탐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 누구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자리를 지금 내다보고 넘나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지극히 그 높은 그 보좌를 내가 앉으리라 그냥 비기리라 하다가 그냥 땅에 쫓겨나가지고 찍혔죠. 이렇게 그 마음이 지금 이게 이 무리한테 들어가가지고 지금 모세를 거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부터 온 것 아니고 사단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앉힐 때 하나님께서 세울 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엄연히 하나님 뜻대로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부터 나온 건데 이렇게 당을 지어서 그 직분을 내놔라 내가 앉을 거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모세의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진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역자가 나와서 거스리고 이게 대적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누가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이거 다시금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계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이 장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짧은 시간에 단숨에 이 모든 것이 아주 통쾌하게 일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로 서로 다투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누구를 택했는지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이것을 판가름 지를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향료를 각각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연락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갖고 싶어서 이렇게 모세를 거스려서 이렇게 나와왔지만 그러면 나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받고 있나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고라 일당은 그 직분을 이렇게 거스를 것까지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 제사장 직분을 구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불이 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것이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어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님. 이 귀한 영원한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은 아름다운 덕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길이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이렇게 고라자서는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구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 스스로가 이 제사장이 되셨죠.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제사장 직분을 하실 때에 맹세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절대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나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드리는 일에 예수님은 나의 더 좋은 보장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이게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은혜로 다 이렇게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 안에 들어올 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 주신 건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또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드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한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모세의 자리를 그걸 탐내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할 제사장은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면 그 영혼을 천국 드리는 일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너무나 좋아, 대우도 좋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니까 좋은데 진짜 이렇게 그 자리에 세워놨건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 한 영혼을 붙여주면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너무나 보기 힘들지요. 이렇게 해서 누가 뭐래도 이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옥 갈 영혼을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참 천국 문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해 주려고 하는 자도 못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교회의 안타까운 실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렇게 고라 자손이 이렇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폐역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막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자신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고 정말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한 영혼을 붙여줘도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적을 선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각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열심히 뭘 해서 충성 봉사 해가지고 그냥 뭘 행위로 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냥 구원에 이르려고, 내가 스스로 뭘 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왔어도 지금이라도 이 참된 이 진리의 길고 누구 안으로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우리 이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정말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이 제사장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영원한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